지쳤죠? 예. 마음을 너무 움츠리지 말고 가슴을 딱 펴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합시다. 옆에 놓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교독을 했는데요, 얼핏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라는 걸 알겠죠? 굉장히 강력하지 않아요? 아니라고요? 옛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짧은 문장 속에서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냐고요.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봤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했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강력한 이런 메시지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좀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애쓰고 좀 성도들이 싫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복음을 강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심은 있는데, 참 이렇게까지 저주를 받는다까지 할 수 해보지를 못했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는 사나워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싸나워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 자체를 들으면 여러분 오해하고 말이죠. 이렇게 졸다가 들으면 목사는 싸나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 진짜 오해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 했냐면 정말 그대로를 바르게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처럼 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남아있지 못할 수도 있죠.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가르침이 굉장히 강한 내용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하면 굉장히 혼란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혼잡해 있어요.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갈라디아 교회도요,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 초대 교회들에게 침투해가지고 아주 이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신앙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교란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듯이 사도 바울을 진짜 참 사도가 아니다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가 전한 복음을 자꾸 잘못되게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했다고 해요. 오늘 7절 말씀이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왜 이런 줄 아세요? 7절 말씀 보니까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이 거짓 종들이에요. 외부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교회 내 안에서도 나름대로 자기가 받은 어떤 은혜 체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잘못하여서 성도들을 혼란시킬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 내외가 들어왔는데 성도들을 계속 방문해가지고 신방을 해가지고 방언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난 방언 받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자꾸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 방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을 시켜요. 교역자들이 중간에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가지고 뒤에서 사람들에게 자꾸 목사님 참 말씀이 다 좋은데 이런 거는 잘못 전한 거라고. 사실 잘못 전한 것도 아닌데 그 자기 견해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시켜가지고요.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아예 어떤 교역자는 아주 정말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것이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면서 바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미혹된 거죠. 혼란시켰죠.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에서 흩어지게 만든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몰랐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 잘못 가르침에 혼돈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훌륭하지만 목사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 복음에 대한 혼란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일들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됩니까? 말하자면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거는 생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인격 수양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만 그건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의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물론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의 사실은 변화되죠. 삶도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의 문제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 인격 수양의 문제, 교회를 잘 다녀서 우리 육신의 삶의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는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영생의 문제입니다. 아멘. 이건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바른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삶도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보니까 삶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거요.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지금 여러 문제들을 지금 보거든요.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른 복음이 아니니까 다른 복음 속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주 엉뚱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심각한 삶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바울 사도 직접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하진 않잖아요. 선교사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가운데 그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 이렇게 거짓 교사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혼란해졌어요. 이거는 엄청난 문제, 생명의 문제, 삶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도 이런 문제가 지금 교회들마다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혼란한 부분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고 다른 복음이 뭐냐? 이제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다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말씀을 집중해서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행원들 있잖아요. 혹시 여기 은행 일을 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행원들은 뭐를 교육하냐면 이 가짜 돈 분별을 하는 걸 배운답니다. 가짜 돈 있잖아요. 그렇죠? 가짜 돈이 지금 아주 이 기계가 말이죠. 발달해가지고 아주 거의 비슷하게 돈을 만드는다는 거예요. 가짜화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사람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돈도 있다 꺼내다 한번 잘 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우린 잘 분별을 못하죠. 그런데 그 은행원들에게 가짜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 돈을 정확히 가르친대요.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 뭐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도 있고 뭐 여기 다 있어요. 뭐 줄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얼핏 보면 모르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가짜와 구별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진짜 돈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준대요. 진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를 딱 보면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른 믿음이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 듣기 좋은 걸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막 저와 여러분이 헷갈려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사실은 많은 지금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참으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복음을 바로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제가 오후 시간에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죠?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몇 번째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복음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그렇게 물어봤다. 복음 하니까 말을 듣긴 듣는데 복음이 실제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그래도 다른 부분, 목사님 할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분도 있어요. 실제로요. 그냥 이제 성도들이 교회 계속 잘 나오고 있으니까 다 의미를 알겠지 하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렇고요.
또 우리가 하나하나 늘 단어를 설명하고 복음은 무엇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다, 뭐 거듭남이 무엇입니다, 이걸 다 항상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또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 복음이라는 말도 사실은 한자예요. 복복자 소리음자거든요. 그게 복된 소리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다 의미를 알고 있죠. 좋은 소식, 좋은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자, 이 복음이라는 단어부터 좀 잘 우리 차근차근 이해를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좀 알아보자고요. 제가 어저께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단짝 친구가 4명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시기할 만큼 아주 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 상당히 또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상을 당했다고.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상가집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친한 우리 친구들 다 또 이렇게 왔어요. 와서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전만 해도 좋은 소식이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한다, 이런 좋은 소식, 그리고 우리 손자가 손녀가 돌잔치 한다, 이런 소식, 너가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개업예배 드린다든지 이런 좋은 소식이 10년까지만 해도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고 아주 안 좋은 소식, 슬픈 소식만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누가야 술 많이 처먹더니 간암 걸렸대, 뭐 이런 소식. 그러다가 그냥 죽었대. 이런 안 좋은 소식만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아버지가 죽었대, 어머니가 죽었대. 왜? 지금 우리 또래 나이의 부모들은 대개 80대 이상, 90대니까 이제 돌아갈 나이가 다 됐으니까 뭐 이런 소식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가 지난 주간에도 상당한 그 부고를 받은 게 몇 개 받았어요. 그런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나름대로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아주 과묵하고 아이가 참 괜찮은 친구였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 이름을 걔는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죽었어 그러더라고. 그럼 그 다음 얘기가 너무 욕심부려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금 자세히 얘기해봐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강남에도 땅 사고 강남에도 1층짜리 빌딩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세만 나오는 게 한 1,500만 원씩 나오고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00억을 욕심을 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100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주 굉장히 높은 빌딩을 지었다네. 빌딩. 그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개업 준공신간부 할 때 그냥 대단했대요. 가가지고 동창들이 다 부러워하고 이 새끼 성공했네 이러면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가가 분양이 돼야지 되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뭐 대출 받아서 그렇게 많이 대출해서 빌딩을 지었는데 건물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진 사람한테 넘어갔대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계속 술 마시고 그러다가 벌써 일찍 죽었더라고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우리 또래들이 지금 우리 애들 자꾸 이제 그런저런 일. 그런데 우리 반이 120명이었는데 한 15%가 죽었다네. 걔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죽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너무 안 좋은 소식만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우울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요,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지금 복음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당연히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럼 세종대왕이 뭐 한지는 아세요? 예, 다 잊어버렸다고요. 세종대왕 그러면 한글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왕으로 생각합니까? 근데 그분의 업적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럼 대략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뭔 얘기를 하나, 이제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종대왕이 상당히 성군왕이었는데 어떤 보고를 받았냐면 관비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이잖아요. 이 관비들이 그 여자 그 관비들이 아이를 낳고 조리하는 가정 속에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세종대왕이 들어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노예들이니까 종들이니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딱 8일 동안만 산후조리 하도록 나라에서 허락한 거예요. 8일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나와서 그날부터 이랬다 이런 얼굴도 있는데 8일 동안 가지고 이렇게 산후조리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병이 와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놀라니까 놀라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좀 한번 볼게요. 세종대왕이 이 보고를 받고 어떤 공포를 했냐면 엄명이죠. 앞으로 관비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휴가를 줘라. 별로 놀라는 분이 없어서 그렇긴 하네요. 100일 동안 휴가를 줘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100일 동안 휴가를 주라고 그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말이죠. 그런데 그걸 끝나지 않고 100일 동안 휴가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기 전에 배불렀을 때 30일 동안 휴가 줘라. 이제야 좀 이제 놀라는 표정이 있네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30일 동안 휴가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관비입니다. 노비들입니다. 야, 정말 성군왕이었구나.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사실이래요. 여러분, 그 노비들에게, 관비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은 없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더 좀 얘기할게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해서 지금 말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3.1절 날 아니면 8일 해방 때 저 사람을 석방해 주라고 대통령이 3일을 했어요. 그 사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뭐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이르게 된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완전히 사망 선고가 내려졌던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 태어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사실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고요. 이 땅에 사는 삶도 사실은 육신의 삶의 메인 포로된 삶,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삶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전부 다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이었어요. 전부 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게 우리 과거의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물론 현재도 육신의 삶에 매여서 그야말로 육신의 삶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실상이었거든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의 상태였어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어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맞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신하지 않으면 우리 복음이 필요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에 죄 아래 타는 모든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저주 아래 살았다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의 삶에 코박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삶에 조금 되어지면 우쭐대고 살고 안 되었으면 불행하고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예요. 이게 사실 영적 사실이거든요.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저주 아래 있어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겉은 다 번지르르 해요. 들어보면 굉장히 성공한 것 같고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빌딩 하나 딱 지으니까 이게 다 가서 그랬대. 자식 돈 벌었네. 성공했네. 그랬대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죄인으로 저주하려 있는 인간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으세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완전 멸망당하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임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그의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 갈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간단하지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되고 성천하시고 이 땅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대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이제 가르잖아요. 그렇죠? 구약 신약을 가르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를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는 신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좀 구분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큰 의미에서, 큰 틀에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을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경 66권은 복음이에요. 아멘. 이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뭐지요? 사는 길을 우리 가르쳐 줬거든요. 멸망당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복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원받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다 보세요.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도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셨고, 또 어떤 사건, 어떤 개인의 인생 속에서 혹은 어떤 사건들 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해줬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금융기대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결혼해서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더 점진시켜서 얘기합니다. 내 자손,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즉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큰 민족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하나님이 내 육신의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고 잘되게 만든다는구나, 이 정도로 알아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수준의 교인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자손, 그 씨는 누구를 말한 것이냐면 우리 성도는 다 알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였다고요. 아멘. 이게 억지로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했는데 정확하게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그림자적으로 혹은 예표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동정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를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내용을,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죄 문제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준다는 내용을 구약시대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성경 봐서는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분명히 문자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영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영적인 해석한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 때려 맞추고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그 말씀을 성경에서 그 씨는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 더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오래전부터 이 내용을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저 산에 가가지고, 모리아 산상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그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청년이야, 청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삭이 그 번제를 드릴 때에 장작을 있잖아요. 장작 위에 제물을 놓고 태워서 향기로 드린 제사가 번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그 장작 있잖아요. 그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상에 올라갔어요. 그게 굉장히 청년이죠, 그렇죠?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아버지, 번제들을 나무와 불은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난 그 장면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을까. 지금 번제물은 지금 아들인데, 아들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다. 준비했다. 하나님 지금 이삭을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모리아 산성에 올라가지고 번제들 나무를 다 돌을 놓고 쌓아놓고서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라 한다. 그때 이삭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아버지보다 이삭이 청소년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리고 뜸을 치고 뛰어내려갈 수 있다니까. 그런 나이요. 왜? 나무를 치고 올라갈 정도로 컸으니까. 그게 순종한다고요. 그게 묶여요.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살려내죠. 우리 이삭을 살려내고 양을 준비해서 양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게 아마 한 3, 40년쯤 됐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걸 차원회를 주시는데, 그 장면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아버지를 떠밀치고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있잖아요. 순종의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죽는 가운데 사실 꽁꽁 묶여서 제단 위에 묶여있다는 자체는 이미 벌써 죽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죽고 부활의 과정을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한 사건만 지금 얘기한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 다 성경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하신 일을 했잖아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말씀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통해서 멸망당한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여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복락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이 복음을 갖다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예?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했고, 약속한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죽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은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도저히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이미 사망의 상태고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되고 살고 있고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큰 은혜로 주 예수를 믿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해놓고 또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 사람 빠짐없이 입을 열어서 이거를 암송하지 못하는 분은, 이거 신앙하지 못하는 분은 스스로 두 손을 번쩍 들고 예배를 끝날 때까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시작. 보면 항상 아는 사람만 해.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보세요. 한번 TV 그만 자꾸 돌리지 말고 성경도 한번 돌려봐 이렇게.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성경 어디 찾자 그러면 어디 찾자 그러면 이건 뭐 찾아가서 뒤적지적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신앙 수십 년 하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진짜입니다. 우리 뭐 가문이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 우리가 똑똑해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얼마나 기쁘냐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와봐요.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 잘되고 못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영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 제가 어제 상가집 가가지고 좀 앉아있는데, 그 집에 이제 제 친구가 지금 장남인데, 교회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좀 근데 찬송 소리가 나. 앉아야 돼. 너무 반가운 거야. 이게 웬일이야? 찬송 소리가 나더니, 잠깐 이렇게 말씀 주고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잠깐 했더니, 오르러오는데 보니까 앞에 성경책 들은 사람은 목사님이 당연하겠죠. 그 옆에 따라온 사람은 전도사가 당연하겠지. 거기 예쁘게 또 걸어오는 사람은 사모님이 당연하겠지. 내가 딱 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쭉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그 장남이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 술판 벌어지고 있는 그런 판인데 찬송 부르고 이렇게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우리 친구 상주한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보라고. 야, 누가 너 형제 중에 교회 나가는 자네 했더니 우리 재수 씨가 나간대. 야, 재수 씨 진짜 훌륭한 재수 씨 맞았구나. 그랬더니 저기 선수촌이 있는데 그게 무슨 교회 이름 얘기하다가 형제들 3명이 있는데 제일 그 예수 믿을 것 같은 제 막내 동생한테 너 교회 나가네 했더니 안 나가요. 근데 내 처는 교회는 안 나간대. 둘째가 제일 우락부락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너 교회 나가네 했더니 안 나간대. 그럼 네 처가 나가는구나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야 임마 너도 나가야지. 근데 막 웃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나 다 한 번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잖아요. 우리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죠.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금요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동안 1절에 5절 말씀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은 만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 얻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직분받아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설교를 계속 또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제 방에서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물론 완전해서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예수를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나요? 이게 제가 이걸 모릅니까? 이건 늘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치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요. 너무 감사해서요. 막 눈물이 나더라니까. 이 복음을 애쓰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그 좋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 있잖아요. 뭘 신앙에서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삶에 여기에 치우치는 우리들의 모습 볼 때 여기 또통함이 있어 눈물이 나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 정말 이 연말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성찰을 바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그 우리가 전한 복음은 바울 사도와 말한 주의 종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줬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받아서 성도들이 너무 기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행위구원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복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르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내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들의 인간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로마서 3장 1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들의 죄가 뭔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율법을 뭐라고 그랬냐면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초등교사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오는 초등교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율법은 다 폐했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그건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이 다 복음이라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고요. 내 삶 때문에 흔들리고, 삶의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흔들리고, 이상한 그냥 잘못된 메시지 듣고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따 오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렇게 흔들리려고 해서 흔들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분명히 복음을 바로 알지를 못했고
알아도 믿음이 바로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못된 다른 복음에도 속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시간에도 자세하게 좀 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를 이제 바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들은요, 이 복음의 내용이 내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이 내게 믿음이 바르게 딱 세워지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만께 사는 길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나는 완전한 축복 받았구나. 이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모든 일어난 삶 속에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인도받으면 나는 진짜 복된 인생을 사는구나. 아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 있어요. 너가 이 말하면, 너가 이런 메시지 하면 자꾸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바른 복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말씀을 집중해 자꾸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그럼 목사님 전하는 복음이 그럼 100% 맞아요? 좀 믿어주세요 좀. 지금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는 삶이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 믿어야 돼요. 저도 많이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헤매면서 제가 감사한 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율법적인 교회에서 성당에서 박수만 쳐도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 자랐고요.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도 많이 제가 했어요. 근데 신비주의를 안 갔고요. 율법주의를 안 가고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저에게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 속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도록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나는 자부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겠죠. 어떤 신학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생명이고 변함 진리고, 우리가 사는 길은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 나갈 때에 우리 믿음이 실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분별력이 생겨요. 이제 어떤 메시지 들어도 분별력이 생기고 치우치지 않게 되고, 사람에게, 사건에, 어떤 일에, 어떤 메시지 들어도 이제는 분별하면서 복음을 찾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완전한 건 아니죠. 그리스도만 완전하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피공로의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공로의지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내일 지성소 앞에 나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의 피공로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요.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잘 받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구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발견되는 이런 성도들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하고 계셔요. 지금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자꾸 오잖아요. 너무 타락한 시대가 자꾸 오잖아요. 우리 아까 집사님, 장집사님이 됐잖아요. 지금 세상 문화가 엄청 타락한 문화이기 때문에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정말 굳건한 믿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257장 찬송